구약성경 욥기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확한 시대와 장소는 모릅니다. 지금부터 4천여 년 전부터 대략 한 2400여 년 전 어느 때, 장소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단지 일부 성서학자들은 욥기서에 사용된 단어와 문체들을 통해서 아마 지금부터 대략 한 4천여 년 전인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가 아니었을까 정도만 추정해 봅니다. 근데 언제 어디보다 중요한 사실은 욥이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또 똑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서 1장 한 장 안에 똑같은 말씀을 2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각 절 속에 엄청난 단어를 4개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절 안에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의인이죠. 근데 문제는 그 완전한 사람, 의인에게 알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런 경고나 조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망하고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최고로 완전한 의인이 어느 날 눈 떠보니 최악의 재앙과 저주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인생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욥이 엄청난 탄식과 하소연을 쏟아냅니다. 제가 몇 군데만 조금 살펴볼게요. 욥기 6장 2절에서 4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기 7장 3절에서 5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욥기 23장 2절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외에도 욥이 고통을, 아픔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은 욥의 아픔을 이해하기는커녕 달래주기는커녕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죄를 졌으니,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 그렇지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를 때리시겠니? 네가 악인이라 심판받고 있는 거야 라고 오히려 책망합니다. 욥은 아니라고 합니다. 욥과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퉈요.
점점 말이 격해지더니 험악해지더니 나중에는 친구들이 책망을 넘어서 욥을 저주합니다. 너는 악인이다. 오늘의 네 악한 환경이 너 계속될 거다. 저주까지 합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가면서 저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끝까지 욥의 마음과 영혼까지 다 파헤치면서 어쩌면 욥의 내면 깊은 곳에 아픔과 영혼의 눈물까지도 다 끄집어낼 수 있었고, 욥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쏟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욥기서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엄청난 아픔을 겪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욥기서 한 권에서 짧은 42장에서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아픔과 좌절을 다 그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완전 숫자인 3명의 친구들이 완전한 변론을 합니다. 3명이 3번씩 3 곱하기 3 9번 욥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또 욥이 대답하면서 아픔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고 시면의 그 고난의 시면 속에 있는 그 속에 함몰되어 있는 자기 모습들을 욥이 끄집어냅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영혼의 아픔이고 상처투성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병, 코로나요? 암? 치매? 심장병? 문둥병? 시각장애? 안 보이는 거? 여러분은 뭘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욥기서는 말합니다. 내 질병, 내 고통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병이, 지금 나의 이 아픔이 가장 힘든 거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무섭고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인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다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한가운데 지금 내가 서 있다니까요. 지금 나는 뼈를 깎고 있고 살을 애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욥의 입을 빌려서 오늘 우리 인생의 아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아픔과 좌절 후에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지한 소리로. 생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가리고 있구나. 누구냐?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얼마나 아픈데, 욥이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까지 위로는 못 해주시고 이렇게 매몰차게 책망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욥도 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것, 바다의 경계를 정한 것, 대자연의 움직임을 네가 아니? 세상의 수많은 짐승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다 먹고 그들 나름대로 생존해 나가는 그런 방법과 지혜를 너는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나의 위엄과 영광을 욥에게 너에게 부어주면, 네가 신이 되면, 그러면 너는 세상을, 우주를 잘 통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강하고 거친 동물들, 리워야단 같은 바다의 괴물들 네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욥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자기 연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너는 엄청나게 큰 우주 속에 아주 작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세상의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구 안에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는 미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크게 생각하고 있는 이 지구조차도 우주 전체를 놓고 본다면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 속에 존재하는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냐면요, 제가 수치로 설명해도 감이 안 와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모래가 있죠. 백사장의 모래. 그 모래 작은 거 한 알, 그게 지구랍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개수는 우주 속에 바닷가의 모래뿐만이 아니라 사하라 사막에 지구상의 모든 모래알 개수보다 우주 안의 별들이, 지구 같은 별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 속에, 지구 속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존재가 욥이, 인간이 뭘 알 수 있을까요? 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무지일 뿐입니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항상 그 무지가 무식한 소리를 계속해서 내뱉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줄로만 알았던, 자기 자신이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오만한 착각 속에 있던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바뀝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서 욥이 새로 고백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욥기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던 자는 바로 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나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말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맞네요.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었네요. 신앙은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떠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들은 내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무식해서 용감했던 겁니다. 신앙은 자기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숴버리는 겁니다. 전능자 앞에서 나의 자아를 깨트리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습니다.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유대교 신학자이자 랍비인 아브라함 제이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암 자체를 위해서 배웠다. 알기 위해 배웠다. 안다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이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경외하기 위해서 배운다. 진정한 배움은 경외할 줄 아는 거다. 누구를요?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전능자를 알고, 전능자가 만드신 세상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 그게 알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사실은 다 모르는 것뿐입니다.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왜 배우는지 아세요? 우리는 써먹기 위해서 배운대요. 왜요? 무식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지입니다. 단면입니다. 나의 작은 눈, 편협한 눈으로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보고서 무식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욥은, 욥기서 1장 이전에 욥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었는데, 욥기서 42장의 욥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면서 출발합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보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 무식한 소리, 헛소리만 계속 하나님 늘어났네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사람일수록 침묵 속으로 들어간대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어린 시절 중교회에서 자라면서 많은 말들을 들었고 많은 신앙인들을 보았지만, 그분들 중에 가장 제 가슴에 남고 제 가슴에 가장 남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하신 말씀, 지가 뭘 알가뇨? 그 권사님은 만날 때마다 그러셨어요. 지가 뭘 알가뇨? 깊이가 있었던 분이에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셨던 권사님이신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좀 겸손해야 됩니다. 좀 말을 줄여야 됩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시죠. 욥기서는 해피엔딩일까요? 인생은 희극일까요? 초등학교 때는 희극인 줄 알았어요. 어릴 적에는 욥기서 42장을 보면서 우와 하면서 박수 쳤어요. 왜요? 욥기서 42장 1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2배로 부어주십니다. 수명을 2배로 늘려줘 버리십니다. 재산도 2배로 주십니다.
자녀들도 예전과 똑같이 10명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욥이 천국 가면 먼저 죽은 10명과 나중에 얻은 10명이어서 실제는 자녀들도 2배가 됐다. 모르겠어요. 욥의 재산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제가 어젯밤에요, 혼자 막 컴퓨터를 다 뒤지면서 또 무식한 짓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양 14,000마리면 얼마나 될까? 낙타 6,000마리 얼마일까? 한참 뒤지면서 계산해 봤어요. 양 한 마리 30만 원씩만 계산하면 42억 원. 낙타는 아주 귀한 몸이래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아랍에미레이트 갔을 때 낙타고기 대접 받았는데 그게 최고로 귀한 손님에게만 접대한대요. 낙타 한 마리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그냥 중간 2,000만 원으로 계산하면 낙타값만 1,200억 원. 속값 한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뭐 그냥 많이 넉넉 잡아서 800만 원으로 계산하면 160억 원. 암나기가 참 계산하기 힘들었어요. 한참 찾다가 뭐 그냥 한 마리 1,000만 원이라고 보고 그러면 100억 원. 합계 욥의 재산은 나중에 재산은 총 1,500억 원 정도. 목사가 무식해서 별거 다 계산해요. 요즘 10억짜리 아파트가 150채. 물론 이 수치대로는 아니에요. 그만큼 욥이 그 당시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그곳에서 양을 치고 가축을 먹이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계산해서 안 맞습니다. 16절 그 뒤로 욥이 140년을 살았대요. 140년을 더 살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140년 동안 욥은 행복했을까? 욥의 딸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 그 화장품 이름, 또 뭐 좋은 향 이름, 그만큼 욥의 딸들이 이쁘다는 거예요. 새롭게 얻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볼 때 욥은 어땠을까요? 저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을 거예요. 왜요? 죽은 내 아들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죽은 내 딸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가슴이 먹먹할 것 같아요. 재산이 많아서 행복하다고요?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그거 뭐 많아봤자 그냥 숫자만 더해갈 뿐이죠. 없는 우리가 볼 때 부러운 거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숫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인 것밖에 안 된대요. 너무 이쁜 딸들을 보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들이 미치도록 보고 싶지 않을까요? 140년을 더 살아도 어쩌면 욥은 먹먹한 가슴을 안고 살아갈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슴 속에 상처와 먹먹함을 가지고 그냥 다 숨기고 겉으로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빙긋이 웃으면서 잘 살아요. 괜찮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 말의 뒤끝이 내 스스로 속에서부터 씁쓸한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잘 산다니까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울컥하는 겁니다. 욥이 최고의 부자여서 어깨에다 힘주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욥은 더 겸손했을 겁니다. 왜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죽음의 순간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거든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소유물들, 모든 재산들 다 아무것도 아님을 욥은 알거든요. 경험했어요. 누군가 욥을 부러워하거나 칭찬하면 욥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인생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2배로 주신 그 140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는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그 많은 재산으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 해답의 힌트가 8절과 10절에 나옵니다. 8절.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를 집례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죄인들과 비판자들과 염장지르는 사람들, 그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세우십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욥은 예수님처럼 죄인들의 죄를 함께 지고 엎드리는 예배자,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10절.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합니다. 염장질렀던 친구들, 나를 비판하고 나를 악인이라고 책망하고 욕했던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욥의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그의 인생이 중보 기도자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욥은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웁니다. 밤을 새워 철야기도 합니다. 금식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바뀌었을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잘 쓰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돈을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받은 사람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롭게 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반을 다 날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 탕자였을 겁니다. 왜요? 다 날렸다가 다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소중함과 가치를,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이제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욥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재산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욥기서 1장의 욥보다 욥기서 42장의 욥이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기서 1장 이전의 욥의 인생이 70년보다 욥기서 42장 이후에 140년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똑같은 7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감싸 안고 함께 울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누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욥의 인생은 헬리나 오웬의 말을 빌리자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겁니다. 성도는 비록 각자 가슴속 깊은 곳에 아픈 상처와 먹먹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경험한 이 상처와 그 심연의 고통과 아픔들 때문에 내 주변을 더 잘 이해하고 이전보다 더 중후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상처를 주고 난도질하고 아픔을 주고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독을 뿜으며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찌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지금은 힘들지만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로 다져지는,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